이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슴 아프지만 아프게 지적하고, 그 지적대로 하나님의 훈계인 줄 알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고린도를 돌아보고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잘 해결됨을 듣고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그런 첫 번째 편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잡혀졌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인사를 전하면서요, 이제는 기본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이겨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와 같은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들인데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 또 많은 믿는 무리들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힘을 더욱더 쓸 것을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 하는 말이 이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구원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구원이 너무나 분명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편지 첫 번째 이 서두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고린도후서의 대부분의 말씀이요, 그냥 잘 정독을 해서 읽으면 그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너무나 큰 유익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경 말씀, 위로의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로의 사역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넘쳐나게 됨을,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깊이 상고하시면서, 고난과 위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행함과 이 믿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좀 추상적인 것과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계속 늘 같이 하는 것처럼요,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이 고난을 항상 동반하고 온다. 고난이 있다면 위로를 기대하시면 되고요, 현재 위로가 있다면 내가 예전에 그와 같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있을 때에도, 또 고난이 있을 때에도요,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어떤 위로가 잘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막 좀 치열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경을 읽을 때, 기도 드릴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또 찬양 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실 늘 눈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는 감격의 눈물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모든 구속을 위한 고난의 일들, 이런 것이 그냥 덤덤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어딘가에 누수가 있다는 것, 우리 몸의 어딘가에 사실 아픈 부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이 그냥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는데요. 그런 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삶에 고난이 없고 고난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좀 없다면 믿음 생활을 사실은 잘 하시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에 아주 크나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건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고요. 그것은 바로 이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회복해 되고 조금이나마 소성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지, 결코 사람이 어찌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 계시다면 이런 말씀들을 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또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시편 기자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이 고난 중에 또 고민 중에 아주 큰 슬픔과 고통 중에 유일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존재론적 우울감이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주 심각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약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과 재밌게 어울려서 될 일이 아니고요. 좀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주님을 대면하고 나의 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길과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이 모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맡기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또한 내가 충성히 따를 거니까 하나님 좀 이 상황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고 요청드리는 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바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밖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인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사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모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고
첫 번째의 사역으로 인해서 되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의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직도 고난이 많아요. 아시아에 당한 환란을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아주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6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더욱더 깊이 전하면 전할수록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난들이 아주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무슨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우리 다윗도요,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단짝 친구인 우리 요나단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삶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 있다. 그냥 한 발만 디디면 사망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길을 항상 건너게 돼 있어요. 건너게 돼 있고 그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대목장이라고 하죠. 그때 진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구원들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그때 용서가 되고, 진짜 얼굴 보지 않겠다고 했던 그를 다시 보고 그와 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가정들,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어느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이요, 다 그렇게 회복되는 자리가 사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턱을 자주 경험하고 그와 같은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형국에 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될수록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일 수 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자라온 배경이나 성품이나 또 현재에 있는 모든 처지에 맞춰서 항상 그런 기복이 없이 그냥 여상한, 그냥 늘 한결같은 그런 이들도 물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마지막 성경을 비춰볼 때 그와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굴곡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는 이들도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환란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태까지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아가셨다면 이제 흔히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주 요긴한 그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위로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고난을 잘 대비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우리 그 공과 잠깐 한번 봐주실까요? 공과의 그 대소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절을 1장 5절로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겠다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만큼 요긴한 요긴한 구절이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그래서 그 옆에다가 9절을 하나 더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5절하고 9절도 하나 써주세요. 우리 9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다시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그분의 인자와 도우심을 힘입게 하기 위해서 사형선고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렇게 넘치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넘치게 되고, 그 위로로 지금 정말 고통 중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하고 9절 요절 말씀으로 좀 잘 기억해 주세요. 1절부터 2절까지 문안 축복인데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1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이거 참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은 정말 좋은 단어들을 다 자기네 것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은 자 렘넌트 이것도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남은 자지 렘넌트 쓰고 있는 기쁨의 교회 바국스 계통의 그 교회가 진짜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남은 자들이고 진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 전능하신 능력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것,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이 큰 아픔의 돌들을 거기서 거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디디고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길을, 짐을, 행사를 맡기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도 그분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게 없어요. 다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는 것이 손바닥 이 손바닥만한 면적도 없다. 손바닥 면적만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실 바늘 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만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 의뢰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일도 이 고난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잘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쓰시고 그래 이것도 주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결국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다. 신명기 8장에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선하고 정말 좋은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이 여러분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어내실 것이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형편없지만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정말 좋은 단어들을 그 지분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다 너무 귀한 우리의 것들이 그게 신천 신지.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 거룩한 시온산에 선 우리가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신천지에 가서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거기 들어가야 14만 4천이 아니고 우리가 14만 4천. 우리가 신천지들이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명 감당하면 안 되고, 그들이 집총 거부해 가지고 감옥에 간다 하더라고요. 감옥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쟤네들 양심적 병역 거부했다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다가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호와의 증인, 집총 거부하고 감옥 생활하는 이들을 보고, 야,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 향기를 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일컫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하겠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신지, 여호와의 증인, 기쁜 소식, 그 굿뉴스, 그게 얼마나 참 좋은 단어인데 그런 거는 다 이단들이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굿뉴스,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질 수 있으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씀했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이 강해질 수 있고, 그런 강함을 가지고 환경들을 이겨내는, 환경들이 어렵죠. 여전히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괴롭고 가슴 아프고 그래요. 그것이 확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심령천국, 그것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로 4절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먼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환난 속에 주님의 이런 큰 위로가 왔는데, 나에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환난이 있었던 건 내가 지금 이 받는 위로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던 것 같아 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무슨 인문학적 위로가 아니라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장차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인데요.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위로해 주실 거고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그러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자, 너희들도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좀 잘 위로해 주라.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좀 도와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에게 넘쳤다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무엇도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있는 이유를 다르게 찾으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고난과 위로가 있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은 아픔과 절망과 좌절이 낙심하고 낭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하고 의뢰하며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려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권한과 권력을 이양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운영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다면 사실 그렇게 내놓고 내려놓고 이양하고 그러지 않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하셨다. 하나님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여러분, 그분만 의뢰한다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어떤 문제나 고통이 있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위로의 하나님은 모두 이기신 분이에요. 그 죽음, 사망도 이겨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시고 사망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사망조차도 힘쓸 수 없는, 사망도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 디모데, 우리 디모데는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예요.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동역자라고도 일컬어지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와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 그들을 알아주라고 우리 고린도서 16장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리하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을 잘 알아주고 그들을 잘 독려해주고, 그런 이들이 사역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잘 맞아주고 잘 영접해서 파송해주고 이런 일을 잘하라고 이렇게 16장에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디모데의 신앙, 그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 또 외할머니로부터 다 내려온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계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셔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본,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정말로 이렇게 늘 대면하여 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깊이 계셔서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봤을 때 보여야 돼요. 그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 본이 있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에게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칭찬받는 것,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건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는 실제로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칭찬하시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우리 로마서의 그 14장에 늘 말씀하는 거 있죠. 14장 18절, 17절, 18절 말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몰래 하는 일도, 또 정말 남몰래 하는 선행도,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몰래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실 다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게 바로 코람데오인데,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칭찬받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이제 뒤에 고린도후서 8장에서 나오는데요. 디도도 그렇고 아볼로, 누가, 또 두기고 이런 이들을 다 지칭하는 이들인데,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모데와 같은,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칭찬은 다 하나님께만 난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디모데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형제요, 아들이요, 동역자인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해요. 사랑할 수 없는 자, 선대 안 하는 자, 그저 맨날 꾸어가기만 하는 자, 이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줄 때,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이 찬송하리로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몇 곡 불렀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간 한 번도 찬송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셔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나의 다짐들, 그리고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찬송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찬송의 삶이 있도록.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면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은 찬송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좀 시간 내시고 또 일부러 잘 기억하셔서 꼭 찬송하세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우리의 목소리로, 또 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존재하시는 이유라니까요. 찬송하시는 게. 그렇게 찬송을 못하셨다면 다른 건 아무리 잘 하셨다고 하실지라도
정말 큰 것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꼭 찬송 한 번씩, 카톡에 무슨 찬송했는지 이렇게 카톡에 기록하는 거 할까요? 네. 꼭 한 주간 하나님께 몇 장 찬송했다, 무슨 찬송 흥얼거렸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할 거니까. 저는 주로 새벽 기도 때는 반드시 일단은 찬송을 하니까 새벽 기도 찬송하는 것 때문이라도 하루라도 안 빠지고 넘어가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교회 일이 막 바쁘면 제대로 찬송 못하고 지날 때가 실제로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세상 속에서 지내시니까 더 그러기가 쉬우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억하시고, 우리 카톡방에서 나 무슨 찬송했다라는 거 카톡이 울리면 나도 다른 찬송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상황은 여전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1장 3절이에요. 거기는 구원을 다 노래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고린도서 1장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 여러분 4절 말씀에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3절에 아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냥 다른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진짜 이렇게 어루만지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이 환경은 하나님이 좀 안 위로하시는 분, 자비롭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뢰,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행여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으로 그 구원을 노래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모든 환난 중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위로하게 하시는,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위로하시려고 하고, 그런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런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5절에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넘친다. 이 요절이에요. 중요합니다. 다른 고난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돼요. 여러 가지 일반적 고난인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내다가 당하는 고난, 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 위로가 넘친다라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백산에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진짜 추운 날씨였는데 정말 따뜻하게 지냈거든요. 거짓말처럼.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이셨기 때문에 도리어 눈 속에 들어가면 덜 춥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진짜 눈 속에 있었는데 덜 춥더라고요. 눈 속이요. 도리어 눈 속이 덜 춥더라고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신 감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참여해 볼까, 50이 되기 전에 조금 어떻게 고난을 좀
더 받으면서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산에 가게 된 건데, 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현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큰 감동이요. 야, 너희들 참 애쓴다. 너희들 참 애쓴다, 애써. 그런 감동을 저도 그렇고요. 우리 그 이현수 목사님도 그렇고 같이 받았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없었는데요. 주님이 그냥 그래, 애쓴다. 네, 애쓴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는 게 참 이렇게 감사했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좀 알아주셨다는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굳이 잡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요.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우리를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힘써 참여하셔서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두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해 주신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위로받게 하려고 고난도 견디게 하신다는 6절의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이 있도록 결국엔 위로받게 하시는 그 자체가 고난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고난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깊이 경험한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진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 속에 그리스도 고난이 넘쳐나며 그리스도의 또한 위로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로가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의뢰하시면서,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의뢰와 의지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행사를 맡기는, 고난까지도 맡기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명백한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위로를 받은 우리는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남은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힘써 참여하며 일반적인 고난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할 때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하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당한 처지와 환경들을, 고난과 아픔의 일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고 주의 인자가 우리의 인생보다 귀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며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과 아픔을 잘 100점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위로와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친근히 하고 주님과 온전히 깊이 동행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며 찬송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